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추운 겨울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제 새해가 밝은 지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가정예배의 축복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교육의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하나님. 둘째, 교회. 세 번째, 부모. 여러분, 물론 자녀를 키우시는 최종적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녀 교육을 1차적으로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질문을 드리죠.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무조건 책임져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건 너무나 소중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무조건 책임져 주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1차적인 자녀 양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도록 돕는 협력기관이지 위탁기관이 아닙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 정말 부모의 역할이 많이 힘들어지셨죠. 가족들이 집에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아지면서 우리 부모님의 참 여러 가지 힘겨우신 게 많으실 줄 압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부모의 역할은 더욱더 소중해졌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가정과 부모의 역할을 돕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신년 감사주일 우리 교회의 올해 목표를 생활 영성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생활 영성을 훈련하기 위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개인 경건입니다. 개인 경건은 말씀을 묵상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생활 영성을 훈련하는 두 번째는 가정 예배입니다. 아담과 하와, 가정을 이룬 후로 매일의 삶은 생활 예배요 가정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와 찬양을 드리며 서로 사랑하는 작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정 예배가 무너졌을 때 그들의 신앙도 무너졌고 행복도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은 하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당신은 내 전 존재란 뜻입니다. 그랬었는데 창세기 3장 가보면 아담의 고백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 인생 망쳤습니다. 급기야는 아담과 하와의 갈등이 자녀들의 갈등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큰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즉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마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신명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도록 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입니다.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임을 강조했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다신교로 물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미 시내산 언약을 통해 말씀하셨죠.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신으로 삼을 때, 신이 아닌 것들을 신으로 삼고 살 때 그 영혼과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4절은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5절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가정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사랑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 6절 보시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 그게 바로 가정예배입니다. 마음 깊이 그 말씀을 새길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지탱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오직 물질, 오직 명예, 오직 권력, 오직 힘입니다. 너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 땅의 젊은이부터 수많은 인생들이 오직 돈, 오직 돈, 여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봅니다. 물질은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루 종일 안전하 선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말세가 다가올수록 결정적 증상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러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상 가치관을 우리가 거슬러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이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1차적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집에서나 길에서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이 강론이란 단어는요, 일방적으로 설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하부르타, 즉 나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이며 그랬습니다. 가정예배는 자녀와 함께 말씀과 삶을 나누며 양육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랬습니다. 여기 손목은 우리의 행동을 말합니다. 미간은 우리의 생각을 말합니다. 가정예배는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또 손목과 미간을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손목에 말씀을 메었다는 건 항상 내가 직접 바라보고 이 말씀대로 살고 있나 자기를 성찰하라는 뜻입니다. 또 미간에 붙이라는 뜻은 나는 미간을 보지 못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내 미간을 보고 거기에 새겨진 말씀을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문설주는 우리가 집을 드나들면서 묵상하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바깥문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새기란 뜻입니다.
가정예배는 이처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주는 믿음의 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묵상하고 암송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가정들이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린 불완전하잖아요. 이 불완전한 부모가 자녀를 완전하게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완전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예배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찬양하면 됩니다. 함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바로 가정예배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에서 최초의 가정예배는 1895년경 콜레라가 창궐하던 때라는 것을 말씀드렸지요. 전염병이 닥쳐오니까요,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집안에 있고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가정예배였습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가정예배를 회복하고 정착시킬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는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믿음을 키워줄 뿐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과 행복을 회복할 기회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텔레비전 소리만 요란합니다. 바로 그런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는 기회란 말입니다. 함께 음식을 먹고요, 함께 마음의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넘어야 할 가정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우리는 너무 바빠요. 진짜 시간이 없어요. 맞습니다. 다들 너무 바쁩니다. 부모들은 돈 벌러 나가야 되고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와야 하고 우리 자녀들도 학교로 학원으로 다니다 보니 너무 바빠요. 그래서 진짜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요, 핸드폰 볼 시간은 있고요, 유튜브 볼 시간도 있고요, 텔레비 볼 시간은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쁘니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마음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은요, 진짜 시간 없어 하던 분도요, 진짜 백이 시간을 얻게 될 것입니다. 헛된 시간이 아니라 진짜 시간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 핸드폰, 유튜브 여기에 지나치게 매이게 되면 우리의 영성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이 가정예배로 모이기 시작하면 우리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진정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장애물도 있어요. 가정예배 너무 귀찮아요. 인생 피곤하고 힘든데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 됐지 왜 또 가족끼리 예배해야 됩니까? 귀찮아요. 요즘 귀차니즘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단 시작해 보세요. 귀찮음보다 은혜가 훨씬 더 클 거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동안 또 옛날에 가정예배 드려봤는데 너무 딱딱하고 지루해서 힘들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뜻은 좋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길게 설교하는 그런 식의 가정예배가 될 때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가정예배를 드렸던 자녀들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힘들었지만, 지루했지만, 딱딱했지만 그들이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 예배는 실은 딱딱하거나 지루한 시간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따뜻하고 즐거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저는 가정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어서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드릴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선입견이 없고요, 오히려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이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예배 장면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번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즐거운 식사 시간입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한 분의 감사 기도로 식사를 시작하고 맛있게 먹습니다. 식사가 끝납니다. 식탁을 대충 정리합니다. 국그릇이나 굵직한 그릇들을 대충 치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성경을 펼칩니다. 성경은 식탁에 아주 가까운 곳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나 누군가가 성경을 담당합니다. 그가 바로 성경을 가져옵니다. 어떤 자녀는 핸드폰 안에 성경을 펴기도 합니다. 괜찮아요. 물론 가능하면 핸드폰보다는 성경책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인도자나 한 사람이 성경 구절 읽어갑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편안하게 쉽게 질문하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찬송 한 곡을 부르고 한 사람이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가정 예배 끝. 복잡하지 않아요. 네덜란드의 개혁교회라든지 가정교회를 참으로 생활화했던 앞서가는 나라의 가정들은 대부분 식사와 가정 예배를 이어서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에 가정 예배의 3대 목표를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첫 번째, 시작. 따뜻한 가정 예배. 정말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시작. 즐거운 가정 예배. 지루한 시간이 되지 말고요, 정말 행복을 누리는 시간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 시작. 함께하는 가정 예배. 가장이 혼자 떠드는 그런 가정 예배가 아니고요, 함께 나누고 함께 참여하는 그런, 함께 누리고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가 되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가정 예배 10대 지침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10대 지침은 주보 이면에도 실어드렸고 또 홈페이지 자료실에도 이미 올려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잘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온 가족의 동의를 구한 후에 시작하십시오. 그냥 모여라, 가정 예배 드리자, 그래갖고는 안 됩니다. 먼저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모아지게 되면, 그래서 함께 동의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함께 약속을 하십시오. 우리 이때 우리 꼭 가정 예배를 드리자, 약속하십시오. 약속으로 부족하거든 서약하시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먼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온 가족의 동의를 구하십시오. 마음을 모으십시오. 두 번째, 시간과 장소는 온 가족이 함께 의논하여 정하십시오. 이때 모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언제 모이는 게 좋을까 서로 상의하십시오. 예를 들어 식탁도 좋습니다. 식사 후에 모이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또 침실도 좋아요. 아이가 아주 어릴 때는 아이가 잠들기 전에 침실에서 드려도 괜찮아요. 또는 거실도 괜찮습니다. 함께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자, 세 번째 보시면 주 1회 10분 식탁 나눔으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매일 드리자면 처음부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주일에 한 번부터 시작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주일 저녁 식사 후를 권면하고 싶어요. 주일 저녁에 함께 모여 맛있게 식사하신 다음에 오늘 주일 예배 때 선포되었던 그 말씀을 읽고, 그 성경 구절을 읽고 오늘의 말씀을 돌이켜보며 함께 나누시면 좋습니다.
주일 저녁은 주일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또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월요일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참 좋은 시간이죠. 이때 바로 여러분이 모이셔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10분에서 시작하십시오. 아주 짧은 시간 간단하게 먼저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식탁 나누면서 시작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식사하며 가정 예배를 드리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통해 육적 양식을 공급받는 것처럼 가정 예배를 통해 영적 양식을 함께 공급받으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이란 말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처음엔 짧고 가볍게 시작하십시오. 그리하면 너무 좋아져요. 그럼 시간도 자동적으로 조금씩 늘어날 수 있고요, 나눔도 점점 더 깊어지게 될 겁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가정예배 인도는 가장이 먼저 하시면 좋습니다. 아버지 또는 아버지가 안 계실 때는 어머니 하셔서 인도를 해주세요. 또는 번갈아 할 수도 있어요. 가족의 영적 제사장인 가장이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그러나 때로는 아빠, 엄마, 자녀가 번갈아 인도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 아빠와 엄마들은 기억해 주십시오. 자녀들의 영적 교사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자, 다섯 번째, 가정예배 순서와 형식은 가정마다의 독특성을 살리시면 돼요. 기억하실 것은 가정예배는 공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공예배를 드릴 때 그 순서를 꼭 따를 필요가 없어요. 분위기도 얼마든지 달리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가정 기도회라 불러도 돼요. 가정 경건회라 불러도 돼요. 심지어 처음에 가정 모임으로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가정마다의 독특성을 살려서 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설교하기보다 말씀으로 서로 나눈다. 물론 잘 준비되신 분은 설교하실 수도 있어요. 또 온 가족이 기뻐할 때 짧게 설교하시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의 경우에는 설교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자칫하면 훈계가 되고 잔소리가 됩니다. 그러면 오래 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한다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시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지? 라는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아빠, 이 말씀을 읽어보니 내일부터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학교 가서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직장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마을에서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간단하게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읽기만 하셔도 괜찮아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잠깐 대화를 나누시는 걸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기는, 이제 주일 예배를 매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그 주일 예배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시면 일단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에게 주보 이면에 매주 그 주일 말씀의 핵심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리기도 하고요, 여러분에게 교환을 제공해 드립니다. 또 교회 학교, 즉 주일학교 예배 때 선포된 말씀으로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주일 오전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셔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우리 성인 예배든 교회 학교 예배든 가급적 여러분들이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녀들이 어릴 때는 꼭 어른 성경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른이 성경을 가지고 읽고 아주 쉽게 질문하고 함께 나누시면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랄수록 이제 어른들이 보는 성경을 또 보게 해주시고 그 뜻을 모르면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경 일독의 본문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매일 성경 본문으로 하셔도 되고요, 개인적으로 묵상한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시작은 주일 저녁 식사 후를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고, 나눔은 그 주일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기도는요, 실제적인 제목으로 하십시오. 너무 처음부터 세계 선교, 남북 통일 이렇게 기도하시기보다 일단은 구체적이고 실제적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십시오. 누가 몸이 아프거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학교나 직장을 위하여 또 힘든 일을 위하여 구체적인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너무 길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가급적이면 축복 기도, 감사 기도, 또 서로 위한 중보의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정말 마음이 실린 진심의 기도를 드리면 그 순간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가족들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일어나는 게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짧게 기도하더라도 마음을 담아 기도해 주세요. 때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하시면 더 좋고요. 그러나 편안하게 따뜻하게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위해 중보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번째, 찬양은 가급적 모두에게 익숙한 곡으로 부르시면 좋습니다. 가끔씩은 아주 좋은 찬양을 새롭게 배워도 좋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찬양이 어렵거든 처음에 생략하셔도 괜찮아요. 그러시다가 점점 더 가정 예배가 무르익을 때 아주 아름다운 찬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찬양이 함께 드려질 때 가정 예배는 훨씬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9번째, 즐거운 가정 예배를 위해서 아주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십시오. 가정 예배가 딱딱하거나 지겨우면 오래 못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지혜를 모으십시오. 예를 들어 촛불을 켜고 하셔도 좋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가족 식탁에 의해서 예배를 드릴 때 촛불을 꼭 켜곤 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또 집안의 모든 불을 다 끄고 식탁이나 가정예배 드리는 그곳에만 조명을 켜십시오. 집중적인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십시오. 그리하면 훨씬 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 일에 아주 좋은 결과를 우리가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0번째 보십시오. 자, 최고의 비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꾸준히 계속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어려워도 그만두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말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출장 가시면 어머니가 인도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이 주일 예배만큼은 약속한 시간에 함께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드리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나중에는요, 처음에 지겨워하던 가족들이 점점 더 자기가 먼저 성경을 들고 옵니다. 함께 드리자고 합니다.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정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생명의 잔치요, 사랑의 잔치요, 기쁨의 잔치입니다. 함께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요, 함께 서로 말씀과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요즘 아빠들은 많은 경우 돈 벌어다 주는 기계로 전락하고 있어요. 영적 가장 또는 제사장의 사명을 다 놓치고 삽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이 가정 예배를 통해 우리 아빠 또는 엄마의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을 회복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가족끼리 진짜 대화를 여러분 나누십니까? 멍하게 그냥 텔레비나 보다가 자자 그러고 하루가 지나가잖아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짧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가족인데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건 작은 천국을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작은 천국은 만남과 마음의 대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텔레비전, 유튜브, 핸드폰 최대한 절제합시다. 미디어 금식도 가끔 합시다. 해서 가족끼리 만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안에서 함께 삶을 나누고 내 속마음, 고민, 갈망, 고통, 미래에 대한 꿈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게 가족이지요. 영적, 육적 식구가 되는 겁니다. 음식도 같이 먹고 말씀도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족이란 말입니다. 저는 어쩌면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정예배라고 믿습니다. 가정예배는 우리가 잃어버린 보배입니다. 보물입니다. 이 잃어버린 보물을 다시 찾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예배를 여러분 드리신 다음에 한번 사진도 찍으시고 또는 동영상도 찍으셔서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너무나 은혜를 누릴 때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혜도 나눠주십시오. 저나 우리 좋은 목사님들에게나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소중한 자녀들이잖아요. 이들을 영적으로 잘 키워야 하잖아요. 이를 위해서는 가정과 교회가 함께 가야 합니다. 교회만도 아니고 가정만도 아닙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이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방법이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던 분이 계시더라도 이렇게 가정 예배 편안하게 초청하십시오. 그냥 가족 모임으로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믿지 않던 가족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을 표시하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다 보면 이 가정 예배가 가족 전도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 모두 잃어버린 보물 가정 예배를 되찾읍시다. 그래서 모든 가정이 성전이 되고 모든 가정이 가정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올 한 해가 되고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가정 예배 3대 목표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가정 예배 3대 목표 다 같이 시작. 따뜻한 가정 예배, 그 다음 즐거운 가정 예배, 그 다음 함께하는 가정 예배입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생활 영성을 훈련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 묵상과 기도와 같은 개인 경건을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 예배가 가정마다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우리 가족들이 있으면 손을 잡고 또 어떤 분은 엎드려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참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우리가 생활 영성을 훈련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개인 경건에 힘쓰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가정마다 아름답고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새롭게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